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살립니다. 살아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걸음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걸어가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고 해서 경외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진짜 경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다면 진짜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진짜 그와 같이 되기 위하여 막 발부둥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난 네 주인 아닌데, 그럼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아니라 나는 네 주인 해주기 싫어. 그래도 진짜 주님이 주인인 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진짜 큰 복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나는 네 인생 주인 돼주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다. 아닌데 난 너를 모르겠는데. 주님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보세요. 어째서 주인데, 보세요. 저는 예배도 하고,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난 일 모르겠는데. 주인님이 저를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주인님을 모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것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죽자 사자고 그것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왜 옛날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초인류 고수를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막 사시나 찾아가가지고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아니다, 나는 제자를 안 받겠다. 아닙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안 받아주시면은 저는 콱 여기서 죽을 뻔합니다 하면서 막 그 엎드리고 이따가 막 스승될 사람이 이제 행여나 갔겠지 하고 문 열어보면 아침에까지 막 거기서 막 무릎 꿇고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기 전에는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있고, 막 맨날 며칠이 지나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의 마음의 진심을 딱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물도 와라. 딱 하는 거죠. 가서 밥해 와라. 딱 그때부터 이제 일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준비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이 인류 최인류 고수기 때문에 그분의 무술을 전수받기만 하면 최무림을 평정할 최인류 고수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죽자 사자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막 크게 막 어쨌든지 엎드리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도 막 모진 매를 맞고 모진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절대로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막 때리면서 가라 이래도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죽어도 좋습니다. 제자로만 받아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엎드리는 거예요. 왜? 최인류 고수니까요. 최인류 고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와 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면 죽자 사자 주님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 줄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것은 세상에 다시 없는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다시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 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며 죽자 사자 주님 안에서 막 행복과 기쁨을 얻고 비밀한 신앙의 길을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불행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행한가 하면 여전히 답이 없고 여전히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차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 줄을 알아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잘해간다 하나 신앙생활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에 밥 짓는 것도 아무리 똑같은 쌀을 가지고도 밥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은 생쌀 가지고 전기밥솥에 넣어가지고 물도 안 붓고 그냥 꽂아 놓는다고 밥이 되겠습니까? 맨날 생쌀 되는 거죠. 물 제대로 불 줄 모르면 물 그냥 한 컵 이렇게 부어놓고 밥 되리라 생각하면 생쌀이죠. 적정한 선에 물을 이렇게 딱 부을 줄 알고 그걸 딱 되면은 아주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겁니다. 그거.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신앙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라거나 복음이 답이 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게 있는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복을 어떻게 이것을 간수하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서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역사로 나타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교적 껍데기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생활, 불신자도 다 할 수 있는 종교생활이고,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약속의 시련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약속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아직.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알게 된 그 신앙생활의 법도를 따라 정확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아니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했을 때 3대 중심의 뼈대를 세울 때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삶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3대 중심. 3대 중심이 뭐죠? 이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의 뼈대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집은 이 세 기둥 위에 서는 것이 신앙의 집인 거예요. 이 세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집은 안 설 수밖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3대 중심의 가치로 내 삶을 세울 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이 3대 중심의 가치가 설 때 이 3대 중심 세 가지의 우선순위에 내 삶이 붙들려 있을 때 그때부터 그 삶은 뭐예요? 신앙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삶. 이것을 잘 세워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그래서 내 삶이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 중심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왜?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거니까. 하나님 믿는 건데 하나님 중심이 안 서면 뭐예요? 그건 종교밖에 안 되는 거죠. 그에게는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거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 중심이 그러면 뭡니까?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저렇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주인이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 하나님 아버지는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의 주인은 소위 말하면 누구죠?
가장이죠. 가장. 가장이 가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가장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가장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장의 뜻을. 가장에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신 아버지께, 아버지가 보통 가장이시죠. 그럼 아버지께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집안의 뼈대가 살아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장이 살아있는 거고, 가장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이 굳건히 선대로 가정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아내와 자녀들이 막 모여갖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에 싹 이렇게 들어가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아빠 막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막 하고, 막 아내도 그렇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거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거더라고요.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다 이리 와 앉아보세요. 다 앉아라. 이래가지고 아내와 두 딸을 앉혀놓고 아빠가 가장인데 아빠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자. 애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울상이 돼가지고 아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이러면서 엄마를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몰라. 아빠한테 시선을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왜 아빠 마음대로 해요? 아빠는 가장이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율례야. 딱 하고 그렇게 엄마가 아빠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거 다 하고 아빠가 이래가지고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막 울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따가 밖에를 이리 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엄마 귀에다가 막 뭐라고 이야기를 이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나 하고 이러고 나중에 이리 물으니까 애들이 뭐한가 하면 엄마 가장 같다. 우리끼리 놀자. 그러더래요. 아유, 제가 그 소리를 그때 듣고 얼마나 웃었더랬는지. 가장 같대요. 그러면서 죽게 놀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나의 하나님의 기쁘심이 뭐냔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뭘 원하시냔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거는 어떤 것도 해도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으면 그건 다 자기 본이고 자기 인간적인 삶이고 주인이 바뀐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데 뭘 한들 그게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바에 아무리 예배 드려봐요, 그게 신앙이 되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은 바에 아무리 헌신해봐요, 그게 신앙이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기도해봐요, 내가 네 주인이 안 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러실 것이란 말이죠. 그게 제일 첫 이 기둥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왜? 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뭐 이방 우상들 다른 타 종교들에서는 뭐 하나님께 뭐 자기 신한테 갖고 막 기도해놓고 내려오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뭐 자기 신이 뭐라고 그런지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나의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큰 기도 했잖아요. 큰 기도 하면 할수록 그분의 뜻을 더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분을 더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딱 서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이제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오늘도 이거 16절을 읽었는데 왜 이 성경을 자꾸 읽으며 설교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가르치고 막 그래요. 왜 자꾸 성경으로 이렇게 돌아가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를 가르쳐줘요. 성경밖에 안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인간이 왜 연약한 가운데 빠졌고 인생에 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성경만이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한 방에 딱 그냥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행하냐? 너의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죄다. 죄를 지어서 불행한 것이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오라. 내가 네게 행복을 주리라. 성경만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만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이 소중하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가르쳐 줬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막 지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 준 방식대로. 성경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 섬겨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중심인 거예요.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해놨는데 그 말씀은 팽개쳐 놓고 내 상식대로 하나님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도 가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직장 상사도 있으실 것이고 직원도 있으실 것이고 다 그러실 거예요. 이 직장 상사들이 제일 고민은 뭡니까? 제가 이 교회 이거 지붕 뜯을 때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이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이해가 되면서도 막 그런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분이 데리고 온 일꾼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제가 한 번씩 막 쫓아 나와보고 그래서 왜 소리가 너무 크고 싸우는 줄 알고 막 쫓아 나오면 싸우는 게 아니고 안 하니까 막 이거 하니까 왜 하냐 하면서 막 어디 갔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소리가 너무 크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럼 답답한 거죠. 막 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하고 다르게 해버리면 그 열심은 뭐예요? 주인이 화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말씀 중심인 거예요. 이게 말씀 중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요.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열심도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따라 열심인 거예요. 말씀 따라. 아멘. 다시 또 말씀 따라 열심 내면 승리한다. 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가르쳐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지으셨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이 안 서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자기 본의, 자기 육신적인 생각, 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여리고성은 이제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첫 성이에요. 정복해야 돼. 가장 견고한 성이고 이 첫 성을 정복해야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 성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뭐 어떠냐 하면 이 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이 성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적군과 마주대하여 있는데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칼 빼가지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성을 정복해버린 것을 우리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서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 따라 외치라. 그러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대로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정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들리고 외치라 할 때 막 쫙 저들이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하다가 정복이 돼버린 겁니다. 말씀대로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여리고성 정복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떨까요?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복할 수 없는 나보다 강한 성이 앞에 있는데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매일 가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와갖고 자는 거예요. 또 다음날도 일 나가고 또 가서 한 바퀴 쭉 돌고 오더니 그냥 또 그냥 자기 처막에 처소에 들어가고 또 자고 또 가고 또 살째 날도 그러고 6일을 그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쟤들이 놀러 왔나? 구경할 것도 없는데 왜 저리 성을 자꾸 사람 정신 사납게 저리 성은 돌고 있냐? 성을 돌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길 건지 뭐 이거 사다리를 만들어 갖고 뭐 타고 올라오든지 해야 될 텐데 쟤들은 왜 저렇게 성만 돌고 있냐? 이거는 전쟁의 ABC도 모르는 행동 아닙니까? 이거는 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비웃음거리가 될 만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복이 돼버린 거예요. 정복이 돼버렸어요. 아니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정복이 되냔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됐죠? 말씀대로 해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엉뚱한 방법을 정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정말 비웃을 만한 왜 이런 방법을 저들에게 주셨을까요?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어떤 무기를 주신다든가 요즘 같은 뭐 기관총을 한 대 주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서 굉장한 어떤 장수를 한 명 데리고 와 주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쓰시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왜 이런 방법을 쓰게 하셨을까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눈에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불신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할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상식적으로 볼 때 되냐 안 되냐 그건 하나님께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거야 뭐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 있는 자 있냐 말이죠.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할 한 명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걸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명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온 백성을 이끌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생활이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사람이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아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보다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 못할 성이 정복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해서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족속들이에요. 이들보다 강한 민족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보다 약한 자를 두려워한 거예요. 왜 자기보다 약한 자를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저 대적들에게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도에 가시고 저들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와요. 복이 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자. 말씀 따라가면 복이 따라온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무너져. 왜 무너지냐?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이 비밀들을 경험한 사람이 신앙의 위인들이 되는 거고, 믿음의 걸음을 걷지 말라 그래도 막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든 막 신앙하지 마라, 기독교 믿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보게, 이걸 맛봐버렸는데요. 이걸 맛봤는데 어찌 이걸 버려요? 어찌 이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봤는데 어찌 이걸 놓겠어요? 저도 막 그래서 막 목회를 안 갈라 그러다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이 축복 우리는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주보의 두 번째 구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두 번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에 딱 오는데 복 있는 자는 누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나보다 강한 자가 엎드려져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되기 시작해요. 내 힘이 부족한데 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 생활이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따라 이렇게 걸어가면요, 이 신앙생활이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막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삶에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도 자꾸 자라가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이 되니까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말씀 따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하나는 믿음이 자라가는 구원.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기도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백성이요, 믿음이 자라가는, 계속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뭐로 가지고요? 말씀 따라, 말씀 자꾸 보고 걸어가니까, 말씀 따라 걸어가니까요. 네 번째, 말씀대로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또한 갖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 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 되는 사람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능력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잘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전능자를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할 곳, 나의 기댈 언덕으로 모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 중심.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 말씀 중심의 길을 걸어가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우리 믿음의 백성은 왜 안 되는지 모르는 백성 되면 안 돼요. 이제 두 가지 기둥을 알았으니까 이 두 가지 기둥 챙기고 다음번에 세 번째 기둥 챙기면 다 된 거죠. 뭐 아멘. 세 기둥 챙기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되면 첫 번째 하나님 기둥, 하나님 중심 기둥, 말씀 중심 기둥 잘 채워서 믿음의 승리하고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